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뭐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주 64년, 그러니까 어느 여름날 7월 달이죠. 로마 중심 도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화재는 누가 방화를 했냐면은 저 유명한 황제 네로가 저지른 화재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에 성난 군중들이 항의가 일어나자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로마 원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찢겨 죽은 거지요.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소아시아로 피신을 합니다. 소아시아로. 베드로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피신한 도망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데 오늘 특히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은 갑바도기아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도시죠. 우리 가운데 특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아실 것이고 또 TV에서도 세계 여행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특히 부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인 건데 제가 한번 이거 만들어 봤습니다. 그림을 캐치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바위에다가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바위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기 위해서 바위를 뚫고 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카타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 정말 전체 앙굴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지금도 있는 거예요. 많은 여행객들이 터키에 가면은 여기 다 이제 답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가까운 곳에 테렌큐유라고 있는데 이게 지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시황 때 왜 그 아방궁이라고 들어봤죠?
거기가 얼마나 지한데 넓은 곳에서 말도 다니고 그랬다는데 거기는 이제 좋은 의미이고 지금 이 테링클루라는 여기는 두 군데 이제 나눠서 이제 사진을 지금 사진이 두 개예요. 지하입니다, 지하. 숨는 거죠. 신앙생활 밖에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무려 100m 지하 100m를 파서 이 여기에 그 당시 한 2만 명 정도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소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손해와 고난을 동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환난으로 흩어진 성도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데 오늘 3절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산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산소망이 뭡니까? 리빙 호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현재 작동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망은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포기를 합니다. 이유는 현실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무게가 소망을 마치 허공에 날려버리는 연기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미래가 참 이를테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미래가 좀 좋아지면은 한숨을 돌리지만 이내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은 그 기대는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마치 주식을 하는 분들이 정권이 또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들쑥날쑥 흔들리듯 세상의 소망은 그와 같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썩어져 없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또 많은 이들의 소망을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고 일을 이루면 삶이 달라지는 건 좋지요. 기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움직이는 운동력 중 하나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극각에 빨간불이 신호가 오면 그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또 어떤 이에게는 이 관계에 대한, 그래서 관계를 좋게 쌓았는데 이 공들인 관계가 하나가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소망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이 소망이 왜곡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소망의 본질로 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이 공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질로 채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도 이 당대에 얼마나 미인입니까? 바람이 불 때 치마가 올라가고 그런 사진이 유명한데 대통령까지도 정말 마음이 뺏길 정도로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매력적이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스스로 생명을 끊었잖아요. 이 공고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 누굽니까? 해밍웨이. 이분 또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정말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얻었는데 근데 이분은 늘 글 쓴 걸 보면은 허무입니다.
공통점이 허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도 처음에는 큰 고기를 잡았는데 끝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삶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도 3번이나 했어요. 부인을 3번이나 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산양을 좋아했는데 자기 엽청을 가지고 입에 엮고 자살한 걸 보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세상의 조건 위에 세운 소망은 결국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고요, 새로운 소망을 갈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늘 짧습니다. 불안은 늘 깁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런 소망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은 피로 속에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망과 달리 베드로는 오늘 방황하고 있는, 힘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산소망, 그러니까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 살아 움직이고 현재에도 효력을 발하고 또 장차 왕성될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다라는 이 산소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동력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산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잖아요. 끝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고난 속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이 산소망은 바로 고난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끝나면 그때서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붙들어야 될 바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산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산소망의 표현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성도들 보세요. 제국에 흩어진 사람들, 신앙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때로는 생계와 안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세상적 조건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눈을 현실의 고난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1세기 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분명히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이어가는 것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전쟁과 그리고 서로 간의 대립, 그리고 우리 한 민족 내부에 있는 이대 올리기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박해가 세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더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보다도 첫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3절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는 자칫 소망을요 사람들에게 둘 때가 많아요. 뭐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부모 세대들이요 이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부모에게 신망을 안겨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 그건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한적이죠. 우리의 소망은 자녀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산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끝난 게 아니고 살리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절망을 안고 절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요, 새 소망을 안고 태어나잖아요. 새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짓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소망,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차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산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이 산소망은 바로 진지한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며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작사했는데, 그가요 37살 나이에, 그때까지 그는 철공 회사에서 캐비넷을 제공하는 이 공도리로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수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잖아요. 그리고 방황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이것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구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일까? 내가 이 맨날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살려고 내가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정말 허무주의에 빠지고요, 자기 운명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음에 끌려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는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립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 내 망치는 이제 춤추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상상도 못할 생수가 솟아오른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 나는 거듭났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는 현실과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변화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우울감과 원망과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점점 풍성하게 되었고 자신도 이제 이 철공소 오너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게 되죠. 그 꿈으로 인하여 그는 행복했고 열심히 일한 결과 나중에 그 회사의 오너가 됩니다. 그는 큰 사업가가 되어 55살 되던 해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망 중에 있던 자신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가요 마지막 삶을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가 살기를 원했고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가 사제를 틀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날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시를 하나 짓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부르는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시를 그는요 작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만 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조건인 거예요. 소망의 조건이고 행복의 조건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4절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 유업을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유업이 뭐예요? 유업은 로또처럼 하루아침에 뭐 행제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관계, 이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업의 핵심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삶을 월급이나 또는 어떤 성과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공에 이런 또 누구의 평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 속겠다는 그 인지심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신분을 보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참 격동의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백년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몇 대를 이어서 기업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영원한 기업이 없잖아요. 어느 한순간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할 수도 없는 유업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유업은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같은 하늘의 유업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썩고 더럽히고 사라져 버릴 그런 미련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시대의 히틀러 치하에 유명한 순교자이자 신학자인 보네퍼가 있는데, 이분이요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히틀러 독재에 저항하는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가 교수대로 나아가며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것은 끝이다. 나는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삶의 시작이라고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죠. 그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유업을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삶의 시작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에서 소개했던 모토가 작사한 이 몸의 소망 뭐인가 3절과 4절 가사를 보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장 믿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바다든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시고 현재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첫째는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늘에 유업이 있게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5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로 주시면서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상근 집사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요, 토요일마다 교회 총석을 다 해요. 그리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걸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누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전화 온 거예요.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해자예요. 우리 이상은 집사가 피해자인데 어려움을 남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가 송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상근이 집사하고 같이 이제 가지던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 비용을요 다 대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저께는 전화가 왔는데 그 팀장이 감자탕교에 다니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이를 보면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생활지원비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어렵게 이렇게 작성을 내가 서로를 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떼가 줬는데 생활지원비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근데 병원비도 다 대주고 또 이렇게 인성검사라든가 이런 검사하는 게 130만 원 들더라. 그것도 100%다 대주는 거예요. 다 대주고, 또 의사도요 이 뭡니까 뭡니까 이거 아니 소견서, 그러니까 진단서를 6개월 동안 끌어주는 거예요. 6개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들로 피의자들로 가해자들로 하여금 보상을 받게끔 주위에서 변호사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 막,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우리 이상은 집사가 제가 볼 때는 잘한 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토요일마다 이 교회 청소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가면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요 정말 기쁘고, 그리고 평일에는요 성경을 써요.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다 쓰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정말 보이지 않는 큰 힘의 손이 돕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을 진다 이 말인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런저런 시련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단련한다 이거예요. 단련한다. 그래서 우리 새벽녘으로 한번 7절에 한번 쉽게 한번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론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사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한 분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가 나이가 꽤 많은 분인데 소개하기를 이분은 우리 교회 작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수성가를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 공장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뭐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십만 원, 거의 50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적은 액수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낙심하지 않고 그것은 그의 아내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한번 직장 생활을 한대요. 하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혐의가 이분에게 쏠리고 말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새로 돌아오면서 송소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사에게 문책을 받은 후에 당장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심에 아내가 사준 도시락에 다음 같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벗겨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 말씀을 쪽지에 적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자기의 밭자치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할 무렵에 햇살을 충수하고 나오면서 자기를 문책한 상사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메모를 남깁니다. 저는 상사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원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상사님을 축복합니다. 얼마 지난 후에 그의 누명은 벗겨지게 됐다고 해요. 그런 회사 모든 사람들의 신뢰 속에서 그런 진급을 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대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회사를